사사기의 주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을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 좀 살려주세요. 우리 나라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니까 또 평안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사기에 14명의 사사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제, 노예, 회개, 구원, 평안 이 카테고리가 계속 반복처럼 도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패턴이고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에 반복적인 재앙과 저주를 끊어낼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나의 가문과 가정의 반복적인 문제를 그냥 두고만 계실 겁니까? 정확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 재앙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 반복을 끊어야 돼요. 오늘 예배가 그냥 주일이니까 예의상 목사님께 검사받아야 되니까 그런 예배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예배 왜 나왔는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참존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꾸 결단하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산 예배로 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흑암의 망대, 사단의 망대, 저주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의 초월로 237의 빛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다 살아나는 내 개인과 우리 참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여러 가지 일과 상황이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한 주가 살아갈 말씀을 나에게 뭘 주시냐? 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제가 아는 그 형님 목사님들 중에 이남 7년대요. 이 목사님의 가문 가정이 태어나자마자 몇 달 안 돼서 그 딸이 죽었어요. 자식이.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아들을 원하는데 계속 딸만 낳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목사님 어머니가 늘 긴장의 연속이에요. 자녀를 낳으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담을 가지고 계속 이제 자녀를 생산을 하셨는데 계속 딸인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태어나니까 기쁘지 않고 얼마나 생명이 태어났는데 기쁩니까? 기쁘지 않고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베개로 죽여버릴까? 워낙 이게 압박감이 오니까요. 그러면서 딸을 5을 낳고 아들을 2명을 낳는데 2명 누나가 정신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지적이고 또 한 명은 살다가 죽은 거예요. 이런 재앙이 계속 들어닥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은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저쪽에 대구 신학교에 신학을 하다가 방황하고 있는 상황에 어떤 우리 교단 다락방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삶을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가문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그 가문이 계속적인 문제가 있지만 복음을 다 받게 됐어요. 제가 이제 영천에 있는 그 집을 한번 가보니까 지금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 아파트가 많고 잘 사는 우리나라가 몇 년 안 됐어요. 초가집처럼 사시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은 창세기 3장의 모델이다. 어떻게 이렇게 가문 가정이 망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복음 받고 이 가문 가정이 다 변화됐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우리의 가문과 가정이 끊기도록 반복되는 재앙과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기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아닙니다. 정말 영적 전쟁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계속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 하니까 현장에 죽어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모릅니다. 처참합니다. 그 문제를 놔두고 우리는 다른 것들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현장에 복음 증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나를 통해 증거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사사기 17장 6절, 27장 25절에 보니까 복음이 희미하고 없어지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가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경험, 생각, 소견, 듣는 것, 보는 것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걸 찾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용할 것이다. 그 말씀의 이후 400년 동안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노예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됐고 정확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도 불구하고 애굽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영적으로 다 무너지는 근성. 어떨 때는 애굽화가 되어서 이게 우리의 삶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에 젖어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400년 동안 복음이 없어졌습니다. 400년이 어떤 세월입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다윗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14명의 선지자 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0년 동안 또 복음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재앙과 저주가 계속 오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에 들어닥치는 오래된 문제, 숨겨진 문제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세요. 오늘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재앙과 저주 계실 겁니까? 내가 복음을 갖고 예수님 믿는데도 언제까지 거기 계실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해결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부끄럽지 않냐고 그러니까 뭐가 부끄럽냐고. 내가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계속 누리지 못하는 게 부끄럽지. 내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온 게 나는 자랑이다.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 이사야 선지자가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때까지 800년이 또 놓쳐버렸어요.
로마 속국으로 가고요. 중세시대에 또 계속 1500년 동안 놓치고 그 이후에 1500년,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리라.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루터입니다.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종교와 복음을 완전히 나눠버렸어요. 이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달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약화되고 힘이 됐다. 이건 단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약화되어지고 그리스도가 희미해진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오늘 늘 듣던 말씀이 되지 않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현장과 내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복음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편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 복음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웃기는 얘기, 명언, 멋있는 얘기, 지식, 정보, 지혜, 그거보다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강조돼야 됩니다. 듣는 분들이, 또 저 얘기 안 해. 그럴 정도로 계속 강조해야 돼요. 그래야 누가 삽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겁니다.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가 없었어요. 사사가 없었습니다. 자, 본문 8절,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여호수아와 함께 응답받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습니다. 제자가 없어진 거예요. 사사가 없는 겁니다. 이따가 읽겠지만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는 다 이제 조상들께 돌아갔어요. 함께 소천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똑같이 섬겨야 되는데 그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재앙과 저주가 들어닥치게 됩니다. 자, 복음이 정확히 전달 안 된 거예요. 복음을 말할 제자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 전달할 제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자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문 가정에 반복되어지는 모든 재앙과 저주가 복음 가진 나 하나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끊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이 계속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 제자와 사사들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흑암과 저주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강조하고 언약 강조하고 믿음 강조하고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단체는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강조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계속 강조돼야 돼요. 이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어마어마한 문제와 재앙이 오는데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살아라. 그 말씀만 주고 정확하게 빠져나올 영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만큼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13절에 보니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나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첫 번째 재앙부터 9가지 재앙에 어떤 것도 해결 안 돼요. 재앙이 막 들어닥치는데 우상과 종교가 비웃으며 따라가기까지 해요. 우리도 할 수 있어. 물과 피가 되고 개구리, 이, 파리, 우박 막 재앙 똑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장자가 죽는 죽음.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잡아다가 임방과 문설주에 다 발라라. 모세가 전달을 해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임방과 문설주에 다 바르십시오. 전달합니다. 때가,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갑니다. 그걸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그래요. 왜 제가 이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 꿈쩍도 안 해요. 사단이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한다. 그 흑암과 사단은 완전히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가문에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하구나. 너무 영적 IQ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응답을 주고 정말 기적과 이적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어요.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우상 섬기고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 우리 현장의 모습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놓치고 우상 섬기고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고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로 이런 안전 부분들을 배우고 갱신해야 되겠지만은 이스라엘을 욕할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에서 신앙생활에 계신 분들은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 내 삶과 현장에는 변화가 없어요. 내 영적인 변화도 없어요. 내 삶의 변화도 없어요. 내 현장의 변화도 없어요.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내가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왜 해결 안 되냐? 반복되는 재앙과 저주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나가지 않으면 재앙과 저주의 반복은 계속될 겁니다. 이걸 끊자는 얘기예요. 이걸 끊어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신다는 말은 뭐라 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뭐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만 남았습니다. 근데 저는 17장보다 베드로가 더 약간 문제였던 게 뭐냐면 그 전장 16장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일생이때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는데 17장에 또 딴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니까요. 늘 복음을 듣고 복음을 고백했지만 어떤 상황 속에 내 보이는 것에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딴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셋을 질 테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한 지난주 말씀처럼 낙이 도구일 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늘 항상 정확한지 체크해야 돼요. 아, 내가 오늘 듣는 복음이 정확하냐? 내가 오늘 복음을 듣는 게 확실한 복음이냐? 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의 제자, 담임 목사님의 제자, 현장의 제자가 돼야 돼요. 생을 걸고 복음 전달할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제자 세우지 않으면 한 시대 그냥 외침이 됩니다. 슬로건이 돼요. 아, 그냥 복음 강조하는 거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라고. 내 영혼 속에 이해하고 체험하고 뿌리 내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냥이 아닙니다. 그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간다. 복음을 의지하고 나간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문과 저주에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복음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복음에 감격이 없고 복음이 늘 똑같은 말씀으로 들리고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 내 영적 상태는 너무나 멍하니 다른 걸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영혼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복음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영적 상태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나예요. 자, 그러면 렘넌트를 세우지 못하면 재앙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제가 렘넌트라는 단어를 썼지만 렘넌트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문 가정이에요. 제대로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계속 후대에게 재앙이 옵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호수아 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선대들이 복음을 놓치고 후대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막 섬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후대 렘넌트, 후대를 위한 여러분들의 바람막입니다. 여러분들의 발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것들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냐? 그걸 통해서 연결되고 영적인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후대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 영적 상태 자세가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 영적인 게 그대로 내려간다니까요. 누구한테요? 후대에게. 그러면 후대에게 정확하게 복음이 전달되면 너무 감사하지만 선대 때 놓친 그 복음이 후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 그럼 후대는
계속 재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를 만들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때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요. 지금 이 시대의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아,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오직 예수면 되는구나. 이 세대에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정확하게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대열 속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이 복음이 전달이 안 돼요.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으로 함께 원네스 될 때 정확하게 후대에게, 자녀에게, 미래에, 렘넌트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사단의 일공격은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후대입니다. 당대, 선대 맞지만 후대를 겨냥하면 복음이 끊어지거든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아니면 청소년들이 너무 좋아하는 얼마나 보는 영상들,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 문화를 통해서 생각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심겨지지 않고 복음이 심겨지지 않도록 문화로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볼 게 많습니까? 지금은 TV 안 봅니다. 요만한 핸드폰으로. 예전에는 이 재방송을 보려고 하면 시간을 기다렸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들어가서 내가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내가 다 조종할 수 있어요. 그런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아무리 앞에서 복음 강조하고 기도 강조하고 언약 강조해도 돌아서면 문화에 다 빠지는 거예요.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하시면은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책 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신문 보시고. 요즘에는 전철 타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옆으로 딱 보면은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보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문화로 사단이 망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불안할 정도로. 그거 없으면 뭔가 이상할 정도로. 지금 핸드폰 없으면 생각 안 되잖아요. 이 정도로 문화로 망대를 잡아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 문화를 우리가 하지 말고 보지 말고 아예 사용하지 말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그 문화가 휩쓸려 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고백하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을 심겨주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렘넌트가 그래서 답입니다. 미래에. 여러분들의 가족, 가문, 자녀, 후대,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복음과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 전달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도 살아남고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살아남도록 정확하게 후대에게 절대 말씀, 영적 예배를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먼 얘기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우리가 영향력을 입히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현장에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게 교회인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재앙과 저주를 막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구역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으로 뿌리 내려서 그 전달을 후대에게, 제자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줄 아는 렘넌트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요, 사사기 14명의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전달이 끊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때문에 언약이 계속 전달되어서 모든 후대와 렘넌트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오늘 기도 제목 붙잡고 가셔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5가지를 응답과 체험을 가지고 가서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오래된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개인에게 파고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망대가 뭐예요? 사단이 만들어온 견고한 진입니다. 그 망대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성삼위 보좌의 능력, 시공간의 초월, 성령의 역사로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전 학교, 또 사회로 파고든 사단 문화, 재앙 문화, 저주 문화가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앞으로 올 미래에 재앙이 또 들어닥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리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 오지도 않은 재앙을 온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후대에 전달되는 재앙과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져야 돼요. 그럼 미리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더 이상 우상, 질병, 가난, 무능은 전달되지 않고 영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요. 지옥의 배경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빠져나오게. 얼마나 현장이 어렵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내 살기도 바빠요. 2, 3출 5천 종족. 너무 먼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고 기도해서 말씀이 성취되면 그게 바로 2, 3, 7, 5천 종족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고, 가문이 살고, 현장이 살고, 직장이 살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믿음 고백하세요. 안 된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될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붙잡고 복음 붙잡고 믿음 고백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하신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 오늘 반복되는 재앙과 저주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어떤 가문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고 절대 말씀으로 한 주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불신앙이 무너지며 반복되는 문제와 재앙과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완전히 꺾이고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소견대로 생각대로 경험대로 그리스도 앞선 것들보다 내려놓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믿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구역 모든 예배를 통해서 구역에 살아나며 지역에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